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제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의지하고 희망을 넘어 희망하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에 제가 얘기할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사라의 아들인 이삭,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 라헬의 아들인 요셉, 마노아의 아들인 삼손,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 아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맞히시면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목사 한 수를 줘도 될 겁니다. 잘 수수께끼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내는 사람은 쉽지만 그걸 바로 낸 사람의 의도를 맞춰서 대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사라의 아들 이삭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 그 마노아의 아들, 마노아는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노아의 부인인, 즉 삼손의 엄마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를 빼고 나머지는 다 이름이 있는데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 그리고 그 마노아의 부인, 아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임 여성이었어요. 애를 전혀 가지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다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삼손, 사무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조상 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한결같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던 여인을 어머니로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창세기 16장 1절에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아이가 있는 언니를 시세워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를 좀 낳게 해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때 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앞서 읽어드린 것처럼 이랬던 여인들이 죄 아들을 두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조상 그리고 지도자인 사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다리 차서 몸이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 북다라고 지었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왜 이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들을 선택해서 이런 아들들을 낳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죠? 사라가 못 놓고 그 며느리도 못 놓고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신앙의 조상이요 지도자급인 사람들이 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던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게 했을까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자로 적지 아니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마다 자주 거론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어머니에게서들 다 태어났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는 이런 사람들의 세계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신앙, 본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에게 빌고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이루어진 자녀, 그런 자녀를 통한 나라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능력이나 열심,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준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무능력, 절망, 왜소함, 준비할 수 없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이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란 먼저 더는 인간적인 것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의 끝을 보이신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절망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제와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아까 이 얘기한 여인이 있었죠? 나도 애 좀 낳게 해달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리겠다. 여러분, 그 뒤를 제가 읽지 않았는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남편이?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닫은 태를 내가 어떻게 열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인간이 절망을 선언하고 그 절망을 선언했음에도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절망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어져 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이 바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이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인간적으로는 절망이지만 그 절망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읽을 때마다, 이삭을 읽을 때마다, 야곱을 읽을 때마다, 아니 그 부인들을 읽을 때마다 믿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적어 놓으신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믿음의 반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대는 인간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 인본적인 믿음, 그렇게 인간적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반대말이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은 아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였느냐?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희망하던 사람이라.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랐다. 원문은 파 엘피다 LPD라고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LP다 LPD. 이걸 직역하면 희망을 넘어 희망하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파 LP다 LPD. 희망을 넘어 희망을 하다. 또는 희망에 반하여, 희망이 없음, 희망의 반대가 절망이잖아요. 절망해서 희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인간적인 희망, 현실적인 희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희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 LP다 FLPD의 원문 뜻입니다. 옛 번역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넘어 희망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많은 조상, 민족의 조상이 됐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가장 기가 막히게 적어놓은 성경 구절을 압니다. 세 곳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 직접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나의 친구 아브라함. 신약 성경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친구나 벗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3번이나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바랬다.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절망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했다. 희망을 넘어서서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 희망 너머에 있는 희망,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뿐 아니라 백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친절한 설명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여러분 여기에 한자가 없어서 태도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이를 갖는 태 말입니다. 태. 이 태라는 뜻입니다.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사라가 몇 살일까요? 사라가 10살 차이입니다. 아브라함과 90이잖아요. 그래갖고 사라가 웃잖아요. 90 할머니가 애를 낳는다고? 어머 망측해라 호호호.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삭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마다 늙은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 은혜가 이루어졌는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희망이 다 끊어져. 그의 몸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아내의 태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이미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 90의 할머니에 그 태를 열어 아이를 낳게 하였다. 그 아이가 이삭이. 누가 감히 늙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라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가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현실의 희망을 다 포기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말을 믿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는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이걸 모르는 멍청이가 아니에요. 알아요.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요.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믿음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만들었어요. 이 믿음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보시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하였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정직한 희망은 100세와 90살의 노부부입니다. 이미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의 눈에 보이는 정직한 현실, 정직한 희망입니다. 인간적인 희망은 그랬습니다. 자신이나 아내나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또 다른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절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희망 너머에 있는 또 하나의 희망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 몸 상태,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나 참담한 희망입니다. 끝난 희망입니다. 솔직하게 말할수록 끝난 희망입니다. 그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 너머에 또 다른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그 희망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희망을 넘어 희망하다에, 앞에 희망은 현실적인, 인간적인, 자기의 육체적인 희망을 말하는, 그것은 끝났어요. 그것 넘어 희망하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희망, 그 자신의 희망을 넘어서 하나님이라는 희망,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희망을 희망했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그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역대하 20장 7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나의 친구 아브라함. 성도 여러분, 희망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빅터 프랭클이 한 말이죠.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인간이 살아있게 만드는 게 그 극한 상황 속에 인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무언가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완전히 절망하면 인간이라는 동물은 스스로 목숨도 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무언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성경 두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희망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소망을 걸어둔 것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입니까? 그 너머에 있는 것들입니까?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지친 몸을 깨워서 움직이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희망은 보이는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우쳐 줍니다. 파LP다 FLPD. 희망을 넘어 희망하라. 우리는 언제까지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야 합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야 합니다. 그렇게 희망을 넘어 희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희망 너머에 하나님이라는 희망,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랄 수 없다는 걸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가 100사고 아내가 90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 종에게 그냥 유산을 다 물려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네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이다. 희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희망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절망밖에는 친구를 할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소망하고 희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죠. 아니, 잘 나갈 때, 잘 될 때 누가 미래의 계획이 없습니까? 누가 희망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이거 하고 내년엔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지. 희망이 부풀어 있죠.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하는 똑같은 일입니다. 그랬더라면 아브라함이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희망이 다 꺼질 때가 있습니다. 꺼지고도
캄캄한 동굴 같은 기나긴 동굴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 동굴 속에도 동굴 밖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게 신앙인이죠.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우리를 돌이켜 봅니다. 이 세상에 기적 같은 건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날마다 기적이 가득 차 있다, 즉 날마다 나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개입해 계신다. 우리의 모든 절망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희망의 불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그리고 아내가 이미 죽은 몸과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히려 더 뚜렷해져서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실 믿음의 성도는 누구입니까? 누가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줄 알면서, 바랄 것이 없는 줄 알면서 바랐습니다. 희망이 끊어진 줄 알고,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하고 그 믿음이 더 굳세지고 그 희망을 놓지 않았다. 우리 눈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 이미 죽은 것처럼 결론 내릴 수 있는 그 현실의 희망, 인간적인 희망 너머를 희망할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제2, 제3의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별로 희망이 많아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저희 교회가요. 예배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의 평균 연령이 얼마쯤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 나이보다 많아요. 지금 평균 연령이, 예배 참석자 평균 연령이 74세야. 74세.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미 끝났어, 언니올 교회는.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게 언니올 교회지. 그게 은혜가 여울질 교회지. 그게 언니올의 성도들이지. 인간적으로 우리 교회가 연세가 많고 벌이가 별로 시원찮은 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해마다 결산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라고, 어떻게 그 교회가 1억씩 빚을 갚느냐고. 아니, 그런 기적도 안 바라고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런 기적도 희망 안 하면서 교회 다니신다고요? 참 안타깝네요. 그런 분은 꼭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안 나와도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인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내 능력, 우리가 가진 것, 이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요, 제가?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3번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했거든. 네가 손을 얹고 기도해라.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능력이 나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까? 제게서 나갈 능력이 어디 있나요? 없는데, 쓸개도 없는데. 제게서 나갈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참 100살 정도 됐으면 희망을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부인이 90살 정도 됐으면, 90살 정도 되면 방에 있는지 산에 있는지 구별이 안 된다며요. 예? 살아서 방에 누워 있는지 죽어서 산에 묻혀 있는지 구별이 안 된다며요. 90살, 100살이 되면. 80살이 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된다며요. 70 되면 이쁜지 안 이쁜지 구별이 안 된대. 100살이 되면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제가 100살 넘는 교인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이분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딱 맏아들 하나만 기억해. 아무도 몰라. 담임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그래도 교회 와. 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귀신이요 사람이요. 100살쯤 되면 그런 것이요. 희망이 무슨 희망. 그건 일반 사람이란 말이지. 신앙인은 그러면 안 된다. 신앙인이란 아브라함 같은 복받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알아.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별 안 되는 100살이야. 우리 마누라 방에 있는지 산에 있는지 구별이 안 되는 90살이야. 그래도 믿어. 누구를? 나와 내 마누라를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게 신앙인이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어요? 아직 안 갔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천당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 대답이 아주 걸쳐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너무나 솔직한 말이죠. 그러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거는 믿으면서, 그렇게는 믿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간적인 희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지. 그게 희망을 너무 희망하는 사람이지. 저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도 말해.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그렇죠? 다시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경기도 공무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들어오라 그러는데, 더 좋은 데로. 목사님 갈까요, 말까요? 지금 가슴이 부풀어 있겠죠? 대통령이 부르시니까? 5년 뒤에 대통령 그만둬, 그 사람. 인간의 모든 희망이란 언제나 꺼집니다. 언젠가는 꺼집니다. 지금 홍수에 잠겨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다 할지 않겠어요? 인간의 희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너머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현실을 믿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나를 믿는, 인간을 믿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 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래, 은혜올게 그럴 줄 알아서 내가 그렇게 쫄딱 망할 줄 알았지, 요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의 눈에, 우와, 은혜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개인 삶도 제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러분의 연령에 따라서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은퇴해갖고 수입도 없고 뭐 쪼그라져갖고 집에서 밥 세끼 달래니까 삼식이 신랑이라고 뭐 구박하고 그래갖고는 뭐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쭈글쭈글 해갖고는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또는 여러분이 마음에 받은 바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더 붙들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더 강해졌더라 그랬어요. 100살이나 돼갖고. 예? 몇 년 기다린지 아셔요? 25년 기다렸어요. 그 사람. 75세부터 25년 기다렸다고요. 75세에서 10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가를 또 마누라가 아내로 삼으려니까 해갖고 애 낳았죠.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90, 95, 100. 하나님이 아들 줄 날이 점점 가까워 오네. 그랬을까요? 아들은 무슨 했을까요? 제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날이 점점 가까워온다. 왜?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가까워지. 아니면 희망이 점점 멀어진다. 이제 뭐 다 끝났어. 그런 얘기하려면 저 삼남성교회 가서 얘기해. 우리 일남성교회 와서 하지 마. 우리는 뭐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1여성교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희망이 젊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희망이 여러분이 힘있고 잘 나갈 때의 것이 아니에요. 희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희망을 넘어 희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끼리 두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희망이 끝났고 그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희망 너머의 희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희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P다 FLPD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희망을 넘어 희망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은여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벗이 되는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